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언약으로서의 세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2에서 74문입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72문에서 74문까지를 보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 8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할례 받는 장면입니다. 요즘 우리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는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케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여 주신 순종과 어렵게 하심으로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참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65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은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에게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잘 믿고 싶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복음의 강설, 하나님의 복음을 강해하고 또 이렇게 강론하고 설교할 때, 그 강론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강설을 들을 때,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으켜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성례의 시행, 이 두 가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2주 전부터 이 성례에 대해서 먼저 복음의 강설은 일단 두고 성례를 통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례 중에서도 세례와 성찬이 있지요.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실 세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진다고 할 때도 그냥 세례를 우리가
이렇게 관람자 입장에서 참여하다 보니 우리가 받은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또 세례식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두 가지 방편 중에 믿음을 일으키는 두 가지 방편 중에 복음의 강설과 성례가 있는데 그 성례에서도 또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세례식이 이루어질 때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세례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가톨릭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서는 세례 이꼴 제사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이 제사함을 얻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인물은 콘스탄틴이라는 존재인데 이분은 콘스탄틴이란 황제인데요. 이분은 세례를 죽기 직전까지 받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이유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고 구원받고 나면 자기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죄를 지으면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구원받는 시점을 세례받는 시점을 미루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주는 세례 이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중세 시대에 중세 가톨릭이 통치하던 시대를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를 중세라고 하는데 중세 시대에는 산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잘못되어서 죽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았습니까? 중세에는. 그럴 때에 교회 신부가 와서 세례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아이가 죽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산파들에게 신부 대신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깔려있는 인식이 뭐냐면은 교회가 주는 세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주는 세례가 구원함을 주는 세례고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세례는 우리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세례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회가 세례는 마치 세례의 어떤 능력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성례라는 것을 집행함으로써 제사함을 주거나 또는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라는 이것은 세례가 뭔지를 잘 모르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 성례,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 성례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라고 했습니다. 표와 인. 그래서 이 성례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성례로서의 세례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교회가 제정한 교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것이 세례이고 그것을 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사원과 또 어떤 중생과 거룩함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로 만든 것이 세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복음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그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거룩하게 하나님의 복음 약속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시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한 것이 이 세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그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복음 약속이 그 근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복음 약속이 없다면 세례도 존재할 수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시행하니까 교회의 어떤 그 힘의 원천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높이고 교회 조직을 더 높이는 그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캐톨릭에서는 이런 성례를 이렇게 성례의 가지수를 7가지를 만들고 그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라는 어떤 그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 자리를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어떤 마치 교회의 세례가 제사함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세례가 원래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런 어떤 캐톨릭적인 세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반발로 세례를 이런 어떤 교회의 수많은 예식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보면서 많은 예식들 중에 하나다. 세례 자체에 별 의미는 없다. 그냥 세례는 그냥 많은 예식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 73문이라는 곳에 보면 세례는 어떤 교회가 주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교회의 많은 예식들 중 하나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례를 우리가 집행할 때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 빨간색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원래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중생과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주는 그것을 극화해서 눈에 보이게 표와 인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세례식이죠. 세례식을 통해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만드시는 게 이 세례인데, 실제로 이 세례식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일이 이 세례식 속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길고 어려웠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례식이 얼마나 어떤 아주 중요한 일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하면은, 파송된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이 가장 이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세례를 베푸는 일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렇게 베푼 제자들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세례를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어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례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수많은 예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또 동시에 이 세례라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세례 유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단순하게 교회의 수많은 예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중요한 구원의 방편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수많은 교회의 예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떤 만든 것도 아니고, 세례식이라는 것을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세례라는 것은 또 교회의 수많은 예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구원 얻는 방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구원 얻는 방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뭐냐면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제세례파적 오해 이런 말입니다. 좀 긴데요. 여러분 제세례파라는 이 명칭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세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다시 제자잖아요. 제세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어떤 세례를 다시 받아야 유아 세례. 유아 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때 판단력도 없는 때에 받았던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진짜 세례는 그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가 없고 나중에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듣고 또 판단하여서 받은 세례만이 진짜 세례다 하면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성인 세례만을 인정하는 그래서 제세례를 받기를 이렇게 어떤 주장했던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하는데 이 제세례파의 어떤 오해,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의 이 이해에 의하면 이 세례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알아들은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기로 작정해야만 그 세례는 유효하고 그런 세례야만 참 의미 있는 세례다. 이런 주장이 그 속에 깔려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잘 오해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세례, 성례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 세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다 이렇게 말씀해서 표와 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례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약속이 먼저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누가 제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떤 인간의 어떤 결단과 그 결단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세례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의 제정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보면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정하시고 또 그 성례의 시행과 함께 그 복음 약속이 눈에 보이게 그 비가시적 은혜가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세례가 시행되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세례가 시행될 때에 그 속에서 어떤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례 시행하는 자리에 시행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철저하게 이 성례의 제정자가 하나님, 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또 이 성례를 유효하게 하시고 성례의 시행 시에 그 성례 속에서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은혜로 주어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제정자도 하나님, 그 성례를 유효하게 만드시는 그런 성례를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 성례로서의 세례의 어떤 제정자와 집행자와 유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인간 편에서 그 어떤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인간이 그 세례에 대해서 어떤 세례를 내가 받겠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세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가 유효하다는 것을 이런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부정할 때에 그런 점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제세례파 사람들의 주장처럼 성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성인이면 그 세례가 유효하고 또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유아면 어린아이면 그 세례는 무효가 되고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인이든지 유아든지 그가 어떤 믿음으로 세례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제정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세례식에 통해서 그 은혜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참여하는 자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세례식에 참석할 때에
그 사람의 상태나 사람의 결단의 정도에 따라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그 창세기 17장 앞에서 읽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과 그 언약의 그 어떤 그 상징으로 주셨던 할례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할례는 그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이 앞에 7절, 8절에서 맺은 언약을 이렇게 그 확정하는 표시로 주신 건데요. 남자의 생식기의 앞부분을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잘라내는 것이죠. 그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생식을 통해서나 또는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때 그 창세기 17장 이 무렵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이렇게 이 70대, 80대 후반, 90대 이렇게 될 때여서 남자로서 어떤 그 아이를 낳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후손을 앞으로 낳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이렇게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런 할례의 어떤 그 약속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너희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다 이 할례의 언약에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이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만 유효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계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까지에게도 연결이 되고 또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신다. 또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고 백성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참 사실 살고 있는 현대는 이런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이렇게 깊이 물들어 있다 보니 참 이러한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시공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생애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나와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통해서 태어날 모든 자손들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마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후손들과도 보시고 상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공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언약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할례를 이렇게 명하신 후에 그 언약과 할례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들도 이렇게 영원히 그 모든 후손들도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후손들과도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이 유아세례, 우리가 우리 유아들에게 주는 유아세례도 이렇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들을 줄도 잘 모릅니다.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유아세례는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유아세례인 동시에 이 믿음의 부모와 같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부모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부모와의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아이와도 언약이 맺어지고 또 어쩌면은 이 아이의 그 후손들과도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자신의 이런 믿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신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와 그 가족 공동체와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영원성 위에서 이 아이와의 언약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4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답을 한번, 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교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유아 세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문에 속했다는 거죠.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된 것처럼 그 부모의 믿음이 그 부모의 믿음과 그 부모가 속한 교회의 믿음에 이 유아가 속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고 그 유아들 역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유아들도 역시 그들이 성인이 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속죄가 필요하고, 그 속죄의 속죄를 위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고, 죽을 때에 그들에게도 이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속죄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유아 세례고,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성령께서 이 믿음을 그 아이에게 일으키시고 또 그에게 속죄의 은혜를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그렇죠. 아이들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떤 세례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녀들과는 구별된 그런 믿음의 자녀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상에서 세 가지 세례에 대한 오해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어떤 교회가 주는 어떤 그런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가톨릭적 오해. 그래서 교회가 마치 세례를 통해 은혜를 이렇게 공급하는 어떤 원천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례를 아주 이렇게 그냥 교회의 수많은 어떤 예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례를 아주 이렇게 주님이 명하신 그 놀라운 세례를 아주 이렇게 같이 절하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세 번째가 세례를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과 이렇게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편에서의 결단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인간편이 결단이 안 되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는 유아세례에 대한 제세불파의 오해와 같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세례에 대한 이해들, 이런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례에 대한 세례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아 세례를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74문이죠.
74문에 보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했지만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했는데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나는 유아들은 너무 예쁘고 또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아이들은 그냥 천사 같고 그냥 그 아이들은 정말 그 어떤 세례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가 필요한 존재. 유아들 역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아이들도 그 주님의 특별한 어떤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들도 그 부모의 믿음과 그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 믿음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또 그 세례를 통한 우리 주님의 속죄와 또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아이들도 이 모든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인간,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풋풋하고 또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또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 사랑과 참 사랑으로 받아줘야 될 존재이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도록 예배의 자세를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예배와 또 아이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교회에서 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양육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일날 또 토요일날 우리 교회 학교도 있고 또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잘 참석시키시고 또 동시에 또 그 아이들에게 바른 예배의 태도를 갖도록 가정에서도 잘 지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유아가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애가 그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구약의 할례의 근거에서인데 할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 사이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징표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런 이 세례다, 유아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아 세례는 그 아이와 하나님이 맺으시는 동시에 더 크게 보면 그 부모와 그 부모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책임을 지고 아이를 입교할 때까지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또 그 공동체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를 잘 이렇게 양육하고 또 인도하여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한 아이의 유아 세례받는 한 아이와 그 부모와 그 교회 공동체가 연대 책임을 갖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유아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구원은 결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나 혼자서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이게 우리가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어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청년들, 아이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회자
관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 신앙 안에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는 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청년들을 볼 때 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 안에서 좋은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만나기도 하시고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다가 밥도 한 번씩 사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너는 청년, 나는 이렇게 장년 하면서 이렇게 구분선을 짓지 말고, 이 모두가,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역으로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신앙에 관심을 갖고 또 서로 돌보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세례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깨달음은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서도 보셨지만 유아 세례를 받을 무렵에 아브라함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 85세쯤 될 때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는 100세였는데, 그때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 현실성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들려주실 때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잖아요.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 할례로 생식기의 끝자락을 잘라내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부터 만약에 네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네 자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자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어떤 징표가 할례였는데, 그 할례를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할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또 12아들을 주시고 유다와 요셉을 주셔서 온 그 놀라운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고 그 셀 수 없는 뭇별 같은 그런 자손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와 똑같은 게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이에요. 할례 소망 없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민족의 창성함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지만 물에 쑥 들어갈 땐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죽은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를 물속에서 건져내셔서 새롭게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을 뭇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세 가지 의미, 세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세례는 우리의 구원이 공동체적이다.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 그렇구나.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세례가 그냥 교회 많은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그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의 세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주는 유아 세례라는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세례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례받고 세례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고 죄와 그런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